나를 찾아오신 이유 설교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라고 하면 어떠한 시대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좋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편한데 많이 삶이 여유가 생겼는데 뭔가 갈급함이 있고 치유받지 못함이 있고 어느 거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대라고 하면은 너무 컸습니다. 열방이라고 해도 너무 컸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2000년 들어오면서 지구는 하나, 세계는 하나다. 세계화. 이러면서 우리는 잘 이해되진 않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런 용어들이 계속 선포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2022년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냥 지역의 어느 나라의 특정된 병이 아니라 전 열방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두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지금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라는 이 용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점점 이 세계화가 하나,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고 서로가 다름이 아니라 마치 유기적인 하나의 뭔가 서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될 이 시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세계를 읽고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정치나 경제나 문화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다시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짧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19년도에 우한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병이 되고 202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고 그것을 통제사회로 만들면서 억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길어봤자 6개월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지금 2022년입니다. 거의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쭉 끌고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시간 속에 습관이 이제 적응이 돼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 시간 속에 처음에는 이 마스크가 너무 불편했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이제 준비물이에요. 그냥 너무 익숙해지고 어디 가서 사람이 모이는 것, 만나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지금 사람 만날 때 악수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죠? 악수가 안 돼요. 다 주먹으로 터치하든가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는 시점이 됐어요. 뭔가 점점 익숙해졌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거를 깨워야 된다라고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깨우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별로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월 달에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남들은 감기처럼 앓다가 이제 약 먹고 하면은 낫는데 저는 진짜 약 먹고 하나님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는 내가 심판대가 보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이 폐렴이 왜 무서운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폐가 안 아파요, 이쪽이. 근데
막 코피가 나고 막 열이 올라내리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폐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숨은 점점 짧아집니다. 숨을 쉬는 이 호흡의 길이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엄청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폐가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신경이 없는다는 거, 신경이 없어서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 무서움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여기 아프면 눈에 보이고 그 통증을 막 인지하는데 이 폐는 신경이 없어서 그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막 다른 것들이, 지체들이 막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뎌요. 설마. 그리고 또 약을 먹으니까 또 이렇게 열이 또 내려가고 또 코피가 멎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지. 그 시간이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지했던 것이죠. 건강에 자신 있던 내가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그 경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이에요. 이 호흡이 정말 짧습니다. 이렇게 쉬어요. 예. 이 깊이 조금만 더 쉬면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뭐 약을 발라줄 수가 없잖아요, 안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포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호흡기에 놓더라고요. 근데 콧물이 이렇게 지지 나옵니다, 막. 예. 하여튼 되게 추한 꼴이에요.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를 살린다고 회복을 한다고 하니까 막 견디더라고요. 뭐 추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내 호흡이 중요하니까 참 그런 시간을 되게 견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조금, 인생이 짧지만 이렇게 어떻게 돌아보는 좀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쉼도 있었고 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은혜를 주셨고 좋은 하나님의 때에 방법을 통하여서 저를 만지시고 치료하셨다라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제 마음에 탁 왔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그 과정의 여정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오늘 이 병자에게 특별한 이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명이 허락했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오늘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에서 수많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길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희한한 소문이 있어요. 그 희한한 소문이 무엇이냐면 가끔 천사가 그곳에 오는데 물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움직인 직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것이 간절함이 생기면 믿어집니다. 이게 참 미신 같은 거거든요. 성경에 어디 나와도 정말 병이 나았다라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매년 뭐 천사가 가끔씩 와도 어찌됐든 간에 1년에 뭐 3번을 왔던 2번을 왔던 5번을 왔던 왔다 가면 5명은 나야 되고 3명은 나야 되는데 그 어느 곳에도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허맹랑한 그 소문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간절함이 그 속에 녹아있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젖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들, 다들 그 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헛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에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병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척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세요. 하고 가요. 기도가 5초 만에 끝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예,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길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갔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길 원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찾아가셔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오래도록 병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였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흔들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방법도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병이 낫고 싶은 열정도, 간절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정말 병이 낫고자 라고 질문할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방법을, 병이 낫는 방법을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그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께 이 방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나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병이 낫고 싶고 내가 이 병을 낫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물이 흔들려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38년 병자는 나를 도와주고 끌고 갈 사람이 없음을 막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병을 낫고자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띄어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자가 일어나래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치료받는 방법이랑 지금 부딪힙니다. 내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방법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다 예수님께 우리는 설명을 해요.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너 나았어. 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치료받고 싶은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앞뒤가 다 막혔다고. 근데 앞뒤가 막혔는데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라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 알았어. 일어나 걸어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집니까? 쉽게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만 여전히 나의 부딪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전혀 그 말씀 앞에 순종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회복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능력의 주체는 나고 하나님께로 아직도 옮겨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을 쫓아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이 낫게 해준 그분을 몰라봐요. 낫고 싶은 방법을 설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겠죠.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맨날 지나가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명절이 되어서 보니까 안식일 날 이 친구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점을 보면 안식일 전날 이 친구가 누워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받고 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드디어 안식일 날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일 이 친구를, 이 병자들을 그냥 봤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어떠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저들의 몫이 있구나. 저들의 죄가 있구나. 라고 무관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상한 현상이 정확히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유대인들은 타인의 영혼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율법적 거룩성이 중요했어요. 참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인의 영혼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거룩성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에 어쩔 때는 포커스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포커스가 옮겨지는 시점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제 전도사 때, 열정이 있을 때에는 목회는 정말 옳고 그름이 중요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으냐, 옳지 않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열정도 있고 젊고 패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옳다 판단이 들면 정죄했습니다. 다들 막 그 앞에 칼날처럼 너는 왜 못하니? 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막 이렇게 했어요. 난도질을 했죠 막. 근데 어느 순간 큰 깨달음이 왔어요. 목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젊은 이 전도사가 열정 가득한 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선배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아, 나는 저렇게 목회 안 할 거야. 뭐 그 옳고 그름이 없어. 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얼마나 이 젊은 이 열정 가득한 제가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는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무지했던지 깨달았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 한 영혼 그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근데 둘이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다른 나에게 솔루션을 주지? 왜 나에게 다른 방법을 취하시지? 근데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정말 이 영혼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게 가장 크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조금 뒤늦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신앙의 경륜이 짧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집니다.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한 영혼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병든 자들, 아픔 자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픔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의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나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특별히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가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친구를 보게 되면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근데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고요. 나와 함께 할 친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한 번도 그 단어를 들어보고 나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참 너희들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기적이게 행동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그 거룩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픈 자들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고통받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와 그 2월 달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특별히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이게 격리 병동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오게 됐어요. 그곳에 두 분의 환자분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원인 모르게 어지럽대요. 그래서 픽픽 쓰러지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멀쩡하시대. 자기는 너무 삶이 고통스럽대요. 병원에 와도 어떠한 처방전도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그냥 티가 나겠죠. 맨날 성경 보고
끙끙대면서 그러고 있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참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럼 이 영혼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낫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은 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낫진 않았지만 나은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38년 된 병자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요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자꾸 너희들은 홀로 가니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이 마음이 막 팍팍해. 그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픔을 모르는 거죠. 제가 간절히 아픔을 시게 느낀 것이 있어요. 폐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픔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다른 영역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폐렴의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건 하나, 이 아픔에서는 공감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기와 함께 가달라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 이 거룩성의 중요하심만 보고 거기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정말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이 교회의 역할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그래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오늘 뒤에 나오게 되면 뒤쪽에 보면은 14절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요. 네 38년 된 그 자리에 다시는 앉지 말라. 너는 앉을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 걸어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에게 이 죄성이 무섭습니다. 이 죄가 결코 쉽게 끊을 수도 없고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온전히 예배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습니다. 그죠? 안타까우니까. 근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더 세집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다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성도님은 결국 삶의 자리가 안 바뀌어서 다시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로잡는데 그러면 계속 내쫓는 게 맞을까요? 그죠? 내쫓으면 뭐예요? 그 삶이 안 바뀌어서 다시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더 악해지는데 차라리 처음 온전함이 그나마 그 상태가 낫지. 점점 그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때요? 점점 이 세지니까 더 악으로 가니까. 되게 이론적으로는 제 말이 맞죠. 이론적으로는 제가 왜? 이게 옳고 그름의 자세였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쌍하지 않냐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삶이 불쌍하지 않냐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저는 그 불쌍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옳고 그름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런 아픔 성도님들 보고 봐도 안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전도사가 막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제가 하여튼 시계 좀 깨닫고, 그렇지. 정말 이 한 영혼을 내가 지금 살릴 것이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을 내가 또 눈 감고 지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쉽게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1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몰랐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보아라. 너 눈으로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회복의 소망이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상에 소망 없음을 얘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너 눈으로 그 소망됨이, 네의 치료자 되심이 누구인지 두 눈으로 보아라 라고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전에 그 자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다시는 앉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전히 내 삶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건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내 생활 패턴에 잘 보세요. 죄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 끊임없이 있어요. 나도 모르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 죄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병을 인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깨달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뼈저하게 경험이 되었고 축적이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느 순간 죄의 모습을 알지만 습관이 이제 무서워요.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헤어져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눌려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앉지 말래요. 그리고 걸어가래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병든 자가 걸어가서 뭐 합니까? 오늘 1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이 병든 이 30살 병자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고치신 분, 너희들은 나를 그냥 지나치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관심 없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끝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린 더 이상 명분을 찾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 죄의 자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다시 앉고 싶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쫓는 우리의 영적인 이 무지함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치료받고, 정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의 입술에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끝자락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를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점점 세상 앞에 고백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활절 기점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소명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38년 된 병든 자처럼 어떠한 사고가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순종함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을 가하고 기도의 야성을 가져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병증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걸어가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앞에 우리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정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변을 돌아보시고 정말 세상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너가 만난 예수님, 너가 치료받은 예수님 제발 나 좀 데리고 가줘. 우리가 간절히 그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받은 찾아오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